열왕기하 8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16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제9대 왕 여호람 제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 제5대 왕이 됩니다. 이전 본문들에서 북이스라엘 제9대 왕은 요람이 아닌 여호람으로 표기되었는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과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었지만 두 왕을 구분하기 위해 8장 16절부터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요람 두 글자로 표기합니다.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남유다 왕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니라 장인 아합을 따라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도 하나님으로 숭배했고 이세벨처럼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도 주님으로 숭배하며 온갖 악을 행하면서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 가장 악한 왕들 중 하나로 북이스라엘 왕들 수준이었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 제5대 왕으로 즉위한 이후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여 자기 왕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아예 미리 모든 싹을 전부 다 잘라버려 악해도 너무 악해 버림받아 멸망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의 등불은 죄로 물든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 현실 속에서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지만 항상 등불을 주셔서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셨던 영원한 왕조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다윗도 죄질이 나쁜 전과가 차고 넘쳤지만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겠다는 마음, 예수님을 왕으로 순종하겠다는 태도, 성령님을 어디든 따르겠다는 결단이 더욱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요람은 지옥에 가는 게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의 등불,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열왕기상 22장 에돔은 여호람의 아버지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 당시 남유다의 속국이었고 열왕기하 3장 모압을 치기 위해 결성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제5대 왕 여호람 때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에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들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도망갔더라.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림나는 이방 에돔과는 달리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 여호람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향 사람들 유다 성읍 림나가 배반을 했고 일반 백성들의 성읍도 아닌 제사장들의 성읍 림나가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베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베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남유다 왕 여호람은 성군 다윗이나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니라 장인 아합과 장모 이세벨,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금송아지도 하나님으로 숭배했고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도 주님으로 숭배하며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이는 온갖 죄를 범하며 남유다를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도 남유다를 배반했고 심지어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고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림나마저도 배반했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스만 남겨지고 다른 아들들과 아내들이 전부 다 잡혀가는 바람에 홀로 남겨졌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가 남유다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을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남유다 6대 왕으로 즉위했는데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 때 잡혀갔던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홀로 남겨져 왕이 되었다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가 바로 남유다 왕 제6대 왕 아하시야였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아시야는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동인 이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6대 왕이 아시야가 제6대 왕이 되었습니다.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은 32세에 즉위하여 8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40세에 죽은 겁니다. 40세에. 다윗은 70세에 죽었는데 여호람은 40세에 여호람은 통치 기간도 짧았지만 8년 짧았지만 그의 수명도 길지 않아 비명 행사를 했던 겁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2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2년 만이라 했으니 여호람은 38세 때부터 창자가 빠져나오는 극심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40세에 병사하는 비명횡사를 했던 것입니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 중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정도로 여호람은 존경받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자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들을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다윗의 혈통이라는 왕의 지위에 합당한 장례를 거행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왕의 지위에 합당한 장례를 거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애매합니다. 왕의 지위에 합당한 장례를 거행했다는 의미인지 거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마치 여호람의 믿음 상태처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지 믿지 않았다는 건지 참 애매한 결과입니다.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하나님이 여호람을 치신 것은 그 모든 일 때문이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을 세우신다는 걸 믿지 못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를 주님으로 숭배하며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기 때문에 18절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여호람은 지옥에 가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의 등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버림만 받지 않았을 뿐 온전히 믿은 것도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해진 게 아니라 더욱 약해져 에돔과 림나,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왕궁의 모든 재물도 약탈당했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도 탈취당했을 뿐 아니라 창자가 빠져나오는 고치지 못할 심한 병으로 죽음에 이르렀으며 백성들 중 누구도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들을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애매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인해 2년 동안이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목숨을 거둘 때까지 회개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존재했던 이유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분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혈통만 이어주는 몸뚱아리에 불과했다면 세상에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남유다 왕들 중 선한 왕들로는 제3대 아사, 제4대 여호사밧, 제12대 히스기야, 제19대 요시야 정도를 손꼽기 때문에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들 중 넘버 4 안에 들어가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아람과의 전쟁 때도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열왕기하 3장 모압과의 전쟁 때도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여쭐 줄 아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과의 전쟁 때는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과 연합군을 결성했고, 모압과의 전쟁 때는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여호람과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모형에 해당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가와 정략 혼인을 시켰던 것입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그에게도 죄의 습관, 죄의 경향성, 원죄가 여전히 남아있어 죄를 짓는 옛사람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인생 전체는 선한 왕으로 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보면 참 이 지저분한 일도 없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 원죄가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원죄의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이지 원죄의 영향에서 해방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 속에도 원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원죄 때문에 지옥에 안 갈 뿐이지 원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인생 전체는 천국행 오케이. 그러나 부분 따지고 보니까 지옥에 갈 일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원죄에 대한 심판은 안 받지만 원죄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원죄로 인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무슨 죄가 거기 개입이 되겠습니까? 구원은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분 아들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16절부터 24절까지는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에 대한 서술이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남유다 제6대 왕 아하시야에 대한 서술입니다. 16절 요람은 아합의 아들로 북이스라엘 제9대 왕이었고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로 남유다 제5대 왕이었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북왕국과 남왕국의 두 여호람 왕을 구분하기 위해 8장 16절부터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요람이라 표기했다고 했습니다. 25절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남유다 제6대 왕 이름은 아하시야였습니다.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에는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두 왕도 있었지만 아하시야라는 이름의 두 왕도 있었습니다. 1장 2절 아하시야가 그의 나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아하시야였던 겁니다. 아합 왕의 아들 북이스라엘 제8대 왕 이름도 아하시야였고 남유다 제6대 왕 이름도 아하시야로 역시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제8대 왕이 아하시야였고 제9대 왕이 그의 동생 여호람이었지만 반대로 남유대는 제5대 왕이 여호람이었고 제6대 왕이 그의 아들 아하시야였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에는 여호람이라는 이름의 두 왕도 있었고 아시아라는 이름의 두 왕도 있었는데 통치 시기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서야 북왕국과 남왕국의 두 여호람 왕과 두 아시아 왕이 정리되어졌습니다. 두 여호람과 두 아시아, 두 동명이인, 창세기 족보에도 이름이 같은 두 동명이인이 등장합니다. 첫째 동명이인은 좋은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에 두는 창세기 4장 어둠의 족보에도 에녹이 등장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악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창세기 5장 빛의 족보에도 에녹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함에 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어둠의 족보 에녹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범한 뒤 정착하게 된 그 땅에서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그의 아들 이름을 붙여 에녹성이라 했습니다. 가인 가족 집 주소는 에녹시, 에녹동으로 사람 이름과 도시 이름이 동일했습니다. 어둠의 족보 사람들은 이 땅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반면에 빛의 족보 에녹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족보에 언급되는 둘째 동명이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창세기 4장 어둠의 족보에도 라멕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창세기 5장 빛의 족보에도 라멕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원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부 일처가 파괴되고 죄인이 보기에 좋은 일부 이처가 등장했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어둠의 족보 사람들은 땅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로 땅에 향락을 추구하고 스스로 그들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반면에 빛의 족보 라멕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창세기 5장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의 아들 노아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할 거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들어 대비했습니다. 어둠과 빛의 족보들의 두 에녹과 두 라멕, 우연이었을까요? 북왕국과 남왕국의 두 여호람과 두 아시아, 우연이었을까요? 남유다 왕 제5대 왕 여호람은 오늘 본문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에 집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남유다 제6대 왕 아시아는 27절
아합의 집들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와 같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니라. 둘 다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등불에 언약이 있는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남유다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해당하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모형에 해당하는 아합의 사위들이 되어 그 길로 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북왕국과 남왕국에 혈통이 섞였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 서로 닮아가지 않을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비슷하게 자꾸 만나니까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피도 섞이고 맨날 만나고 하니까. 건묵자 흙,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영적인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영원한 왕조 언약, 다윗의 등불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북이스라엘 왕들뿐 아니라 밀접한 상관이 있는 남유다 왕들에게도 원죄, 죄인의 본성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왕들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고 신자처럼 사는 거죠. 그들도, 그 불신자들도 원죄, 죄성의 통치를 받지만 마치 남유다 왕들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불신자고,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지만 남유다 왕들은 신자인데, 그런데 신자지만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죄성의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 원죄에 장악되어 살지만 그렇다고 신자는 그러면 안전하냐? 신자는 그 원죄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영향을.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왜 두 동명이인이 창세기 족보에도 나오고 열왕기서에도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자는 원죄에 장악되어 살지만 신자는 원죄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원죄를 용서받지 못한 불신자이기 때문에 원죄를 범하는 경우와 원죄를 용서받지 못한 불신자이기 때문에 또 원죄를 범하는 경우와 남유다 왕들처럼 원죄를 용서받았지만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원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구분하기가. 불신자가 원죄를 범하는 것과 불신자이기 때문에 원죄를 범하는 것과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범하는 것과 문제는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여서 범하는 건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범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된다. 원죄를 자꾸 범하니까.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 천지 차이로 극과 극입니다. 천지 차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천지 차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자꾸 원죄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죄에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어린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옆에 다 있고 아빠가 아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아주 큰 시험이 닥친 겁니다. 아니 아빠가 아 하면서 과자를 달라 하니까 그 어린 아기는 뭐 충격을 받는 거죠. 자기가 먹고 있는 과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그걸 아빠가 입에 넣어 달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그 현실 앞에서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로서는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그 과자를 아빠 입에 넣어주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팽팽한 긴장감이 돕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마음으로 아이를 응원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 과자를
아빠 입에 넣어줍니다. 아빠는 그걸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자기 돈으로 그 과자 한 트럭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왜 그 아이가 주는 그 한 조각에 그렇게 감동을 먹느냐는 겁니다. 과자를 먹는 건지 감동을 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자기가 먹고 있는 과자 너무나도 소중한 그걸 하나님이 달라시니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그걸 하나님이 달라시는 이유는 그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그거 꼭 좀 써야 되니까 좀 다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달라시는 이유는 그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소중하다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달라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겨우 과자를 드리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합의 오늘 설교 제목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입니다.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은 영원한 왕조 언약을 받은 남유다 왕들이었지만 여호람은 아내 아달랴,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 동일한 여인에게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남유다를 통치하지 못해 백성들에게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디부터가 잘못된 거죠? 남유다 왕들 중 선한 왕 넘버 4에 들어간다는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을 때부터였습니다. 아무리 넘버 4라 할지라도 신자 속에 남아있는 원죄의 잔재에 대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먼저 그분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십자가의 은혜로 원죄의 심판뿐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원죄의 영향에서도 해방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